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불충성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하 몸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호흡을 하며 숨을 쉬는 그 순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복음의 자녀들,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을 복음의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3차 유행이 될까 두려운데 하나님, 전국에 500명이 넘는 숫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종식 선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금정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금정구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또 금정초등학교와 장전중학교에도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더 우리에게 더 평안을 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부산 땅과 또 경남 이 전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수그러들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자신과 우리 복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고색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여 음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우리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 힘든 세상이 저희들에게 닥쳐질 터인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500명이나 넘는 숫자가 감소되게 하시며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산, 경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팔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도시마다 시골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부터 종식의 선언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백신 개발과 어떤 치료제 개발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두지휘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껏 예배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면역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나아갈 발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진실함과 순결함,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가지 못하며 그 죄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한 해를 지나오며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는 가끔은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와중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세상의 주목을 받는 교회의 역할에
진실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성도들답게 은행이나 행동에 품위가 있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며 죽기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2단계로 인하여 준비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또한 서로 화답하며 예배와 찬양을 함이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함이 여러 제약이 있음에 주여 이 난제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초놈같이 달려가니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접붙인 자의 삶으로 세상에 구별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어 주어진 그 사역을 다하여가매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의 강선으로 은혜의 강선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하고 거룩한 자로 다시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수험에 아무런 탈 없이 마치게 하시어 또 다른 삶의 진로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음을 그들에게 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지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세상의 성도답게 세상의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말씀의 충만함과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수십 년 그 선교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어 함께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그 사역에 늘 성령이 운행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어 박종행 선교사, 전진 선교사, 김인규 선교사 외에 동력하고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사역하는 귀한 그 손길들을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우시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천국의 국민으로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야 다른 사람의 영적인 티를 끄집어낼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중지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하지요. 영적인 판단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와도 같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구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천국 국민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명령어는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6장에서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실 때 기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할 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세 가지 주제가요. 그런데 18절 가운데 11절이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전체가 18절인데 그 가운데 11절을 기도에 대하여서 더 할애를 하셨다는 것은 기도를 더 강조하셨으며 중요한 것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가운데 6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7장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6장에서 기도를 다루었는데 7장에서도 기도를 다 다루고 있고요. 두 가지가 반복되는 건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명령어를 3중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중 반복이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 꿈을 꾸지요. 거기에 보면 꿈에 대해서 3번 기록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고요. 바로가 이렇게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마지막으로 바로가 그 꿈을 이런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창세기 안에도 꿈에 대해서 3번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어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먼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지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치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고 3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주제, 그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내용을 두 가지에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3번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3번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1번, 2번, 3번 기도했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전심전력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밤이 새도록, 밤 새는데 어떻게 3번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얘기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때 3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장에 기도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똑같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언어 유희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ask, 또 찾으라, seek, 문을 두드리라, knock. 이 크로 다 끝나는 말들로 ask, seek, 또 knock 하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 좀 안 좋으니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며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니 하면서 그 말을 또다시 2번 더 반복하여서 3번을 2세트로 반복하며 6번이나 걸쳐서 기도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내가 6장에서 가르쳐 줬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기도해라. 어디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6장은 내 개인 기도를 했다면, 내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좀 기도 좀 해라. 공동체 성도를 위하여 좀 구해라. 다른 구역원들을 위하여서 좀 찾으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을 좀 두드려라. 개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놓은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가 은사가 아니듯이 예배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리고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 은사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앞에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everyone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 또는 다른 타 성경은 누구든지 구해라, 누구든지 찾아라,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고 기도해라. 3번 반복하여 2세트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해라 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치 조교들처럼, 조교들은 먼저 가르치지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조교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 뭐 해요? 조교들은 못하니까 훈련생들이 뭘 해주죠? 시범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차지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어린아이들이 막 오자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성전 청결 사건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내 집, 성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최후의 만찬할 때 떡 위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잔 위에 감사 기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축사라고 말하는데 축사가 아니고요, 감사 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저녁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지막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달려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과 교통은 십자가상에 달린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을 다 합치면 21번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하실 때도 예수님이 축사하셨죠. 축복 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이방인 땅에서 했던 칠병이어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병자를 낫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눈이 아프면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고, 그들의 중풍병자가 있으면 손을 들어 그들을 기도하시며 일으켜 세우셨던 그의 예수님의 행적은 거의 대부분 3년 동안의 공생애 안에 21번 이상의 기도의 기록이 되었다면, 기록되지 않는 것과 다 포함하면 거의 기도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장이 한 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일반 사람들이, 일반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실습하는 것들을 다 내가 보고 나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33번 나와요. 28장 가운데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안 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안 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거죠. 시쳇말로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았던 일들을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약하면 기도 좀 하자. 지금 기도할 때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기도하자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국민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필수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공기만 진동시키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혼자 궁시렁대는 말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이걸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응답은 거절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예스만 되는 게 아니라 소원 성취가 아니라 기도는 거절도 당하고요. 조금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는 것도 응답이고요. 그래 내가 해줄게 라는 것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노든 예스든 웨이트든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그 기도에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대상입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대조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는 거죠. 대조하는 것은 악한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부모. 여기에 생선과 떡이 등장을 하죠. 생선과 떡은 생선과 떡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주식을 떡과 생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큰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용할 양식.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못되게 구는 부모라도 자식한테 밥은 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선한 부모는 더 좋은 걸 주겠지요. 더 많은 걸 제공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물며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악한 부모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걸 받을 거다. 찾는 걸 찾을 거다. 문을 두드리는 걸 열릴 거다. 근데 열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내가 열려고 했던 것,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딴 게 쑥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다 합니다. 그 딴 게 뭡니까? 11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거. 우리가 구했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구하거나 내가 찾거나 내가 두드렸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응답은 필수겠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주시겠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바꾸어 번역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뜻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더 나은 것,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 우리가 기도를 했거나 우리가 생각을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구한 게 아닌 딴 것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게 더 성령에 합당한 거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기도를 시킬까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요. 기도를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눈 감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왜 시키시는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땅이 황무한 곳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여기 누가 사람 살았나 할 만큼 아주 적막하고 황량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 무너진 곳을 수축하겠다. 내가 그 황폐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에스겔 36장 36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37절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럼 하나님 이제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논리상 아니 이루시겠다 했으면 어떻게 이루실 건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낼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고 수축될 수 있을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딴 얘기를 하십니다. 36장 37절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지. 무엇을요?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수축해 달라고, 하나님이 황폐한 곳이 기름진 곳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왜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그래도 이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할 텐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마지막 이유를 마지막 3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즉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말했던 그것을 이룰 텐데 그래도 그들이 기도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피로 내에 대한 걸 잘 모르셔서 내가 기도하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반대입니다. 기도를 왜 하냐고요? 우리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잘 만났다. 난 사람 복이 있나 봐. 나는 내 재능이나 내 학력이나 내 학식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합니다. 아니면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금수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도 없이 이루어주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칭찬을 돌리든 아니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재수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것 뻔히 아셨지 않습니까?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서 그래도 이같이
기도해야 될지라. 그리한즉 나 여호와를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청개구리처럼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기도 안 해도요 저는 잘 나가요. 기도 안 해도요 형통해요. 난 기도 안 해도 나는 쭉쭉 간다니까요. 이런 청개구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뭘 모릅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기에 그가 그렇게 가는 줄 모르고 저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갑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평균 연령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68세 이상이에요. 어떨 때는 70세가 넘을 때도 있어요. 몇 분 안 나오시면. 금요 기도에 계산해 봤더니 평균 한 63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말씀 준비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성도들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는 그 청개구리 성도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하니까 조금은 서글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0대, 40대, 50대 여러분, 기도의 바톤을 좀 넘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6장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계속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정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의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짐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면 너무나도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균 연령, 기도하는 평균 연령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5세만 낮게 하옵소서. 5세만 낮아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국민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라는 게 대접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받느냐 하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을 받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했던 내용을 받을 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결론을 낼 때. 그런데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뜬금없이 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면 기도하고 좀 연관이 돼야 될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좀 뒤로 넘겨볼까요?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부연 설명을 2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이제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이 끝났죠. 끝났는데 부연 설명으로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구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의심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게 응답이 없으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 했지요.
이 구절이 7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6장에서는 용서는 개인적인 겁니다. 용서는 개인으로 가능해요. 화해는 상대방끼리 해야 돼요. 용서는 소극적인 거고요. 화해는 적극적인 겁니다. 용서는 나 혼자 용서하면 돼요. 그냥 그에 대한 값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용서해버리면 돼요.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이. 하지만 화해는 나 혼자 될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빌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엄마한테 혼났어요. 계속 혼나고 있어요. 언제 화해가 되는 겁니까? 밥이나 물어. 그 얘기 들으면 화해되는 겁니다. 밥 물으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엄마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구나. 쌍방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대접은 밥 해서 국 끓여서 그 다음에 반찬해서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되죠? 제사가 돼요? 제사가 된다고요. 음식을 하는 건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하여 하는 게 대접입니다. 대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희의 삶을 6장에서는 개인적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혀라라는 겁니다. 너가 혼자만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타자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접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또 뭐하고 연결돼요? 삶하고 연결돼요. 내가 기도하는 전후 삶과 내 기도가 연결되어진다고요. 대접 안 하고 자기 것만 취하려 하고, 용서는 했는데 화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은 채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 주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우리는 눈꼽만큼도 대접 안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죠. 내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잘해라.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에 대한 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 목사와 장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중해라, 단정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경건한 여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해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을 또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서, 아니 우리의 본질 자체가 천국의 국민이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커진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따뜻한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이 장전동을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장정교회가 우리 금정구를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오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살리겠습니까?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 세칙을 만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든지 간에 그분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의 호칭이 선교사라면 저희가 여비 드립니다. 왜 줘요?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힘써 하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습니다. 행여나 농어촌 교회 휴가를 받아서 혹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여 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뭐라도 하나를 쥐어서 보내주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퍼주는 곳입니다. 사랑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전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언제든지 언제나 퍼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대접하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야 순기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퍼줄 거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것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 장정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좀 더 퍼줘야 되나, 무엇으로 좀 채워줘야 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회, 정기공동회가 이제 2주 후에 합니다. 12월 둘째 주 저희가 정기공동회죠. 예결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웠던 예산액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수입이 한 70%, 80%로 줄었는데 지출이 30-40%가 밖에 안 돼서 재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올해 재정이 세운 예산액보다도 수입이 더 많다니까요. 안 놀라시죠? 목사는 막 이게 흥분이 되는데 뭐 그거 갖고 뭐 그래. 지금 밖에 나가면 장난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회에서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400명, 500명 됐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좀 역할을 잘했으니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더 잘해라. 올해 이제 긍휼헌금 2천만 원 썼냐? 내년에는 3천만 원 또 쓰고 그 후년에는 4천만 원 또 쓰고 이 목사가 1억까지 쓰고 싶다 했는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어줄 테니까 하여튼 잘 써봐라. 그러면 더 채워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라 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델롬한테 기업을 물려줘야 기업을 잘 살리죠. 될 교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대접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되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여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장정교회만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장정교회만 보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장정교회만 보면 그 얼굴에 미소가 짓게 되어지면 장정교회는 그냥 그것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줍시다. 그러면 주께서 알아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좀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세트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삶과 연결되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대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전교회 성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것과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험량하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예물 받으사 하나님께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넘치도록 그 길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작정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매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주일 헌금 드리는 그 성실한 손을 주께서 붙드사 성실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을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영혼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존폐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목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홀수달 마지막 주는 우리 당회를 하는데 오늘 당회는 이제 처음으로 지난번 임직하셨던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결정, 의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조금씩 넓게 앉으셨지요. 오늘은 노란색 스티커 앞에 앉으시면 잘 앉으신 거고요. 파란색 스티커만 있는 곳에 앉으신 분은 노란색에 다음부터는 좀 앉으셔야 돼요. 2단계가 될 때까지. 그 노란색에 보면 2단계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빨간색은 2.5단계가 되어져 있고 또 옆에 녹색, 파란색은 1.5단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단계 이하는 저희가 180명 이상이 예배가 드릴 수 있어서 제가 180개를 준비를 했고 이제 2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예배 전체의 인원수, 가용 인원수의 좌석수의 20%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600석이어 가지고 이 3층과 4층에서는 120명이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아래 이제 평강홀은 156석이어서 그곳은 32석 정도까지도 앉을 수가 있고 식당까지 마련을 해서 저희가 한 180명은 2단계가 되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2.5단계로 격상되어지면 지난번처럼 50명 이하니까 그럼 이제 빨간색에 앉아야 되니까 조금 더 줄겠지요. 3단계로 올라가면 성도님들은 못 오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만 와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점 기억하시고 앞으로 오시면 2단계다 하면 노란색 앞에, 이제 1단계로 내려갔다 이러면 파란색 앞에, 뭐 녹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한데 아마 인쇄가 조금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50명 이하라 이러면 빨간색 으로 해서 2.5단계 이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티커를 보시고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인원들이 많이 준 것은 아마 이 근처에도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어제 그저께 저희가 문자를 발송을 해서 아마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개인의 건강을 챙기면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쓱 지나가니까
괜찮고요.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교회에 혹시 확진자가 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이건 미담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확진자가 다녀왔는데도 전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섬겨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미담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걸리지 않도록 목사와 이렇게 기도는 하겠지만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때까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3시에 본 예배가 녹화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 이게 몇십 기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3시에 본 예배가 이렇게 녹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오후 예배는 오후 5시에 보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오시면서 좀 교회가 바뀐 것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투표해 주셔서 72분이 투표를 해서 우리 밤새게 고딕체의 이 장전교회 간판이 이 간판이 딱 들어섰습니다. 낮에도 보기 좋은데요. 정말 보기 좋은 거는 간접 조명등을 만들어서 새벽이나 밤에 보면 이야, 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 찍을 만큼 좋습니다. 아주 옆에 소나무도 하나 멋있게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지언정. 나오셔서 간판하고도 한번 사진 찍고 하나님하고도 한번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영육간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판 위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설치한다고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얼굴이 이렇게 하나 떡 이렇게 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 모집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보 기도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기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나오지는 못하지만 중보 기도자들이 또 댁에서라도 또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또 나온다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믿고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또 중보기도실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실 분들 우리 지원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간지에 2021년 의회 및 위원장 또한 각 부서 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한번 보시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분들 지금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임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육부서는 이제 교육부에 있으니까 그렇고 이 시간 임명합니다. 2021년 의회 및 위원회 부장을 간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임명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대학 입시 수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은이하고 태연이하고 2명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마스크도 껴야 하고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시험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민태은, 김고은 2명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6시에 내년도 예결산위원회와 임시당회를 좀 하려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재직회 때 올리는 안건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임명 뒷면에 우리 전도회와 각 기관의 총회한 결과들을 내었습니다. 그 우리 전도회와 각 기관들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충성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극동방송 소망기도 인도를 하는데 2단계여서 극동방송 스튜디오로는 가지는 못하고 아마 목양실에서 전화로 대신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베푸는 거고 이것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일들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안내위원 참고하시고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가운데서 회계 장부 제출하신 부서는 우리
당회석이 이제 점검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장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연말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회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진 광고나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우리 없으면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